할렐루야. 네, 우리 여호수아서 25번째 시간으로요. 하나님이 내게 그려주신 그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였느냐. 아멘.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아직 7지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7지파가 자기에게 허락된 그 땅을 알고 점령하기를 지금 무엇하고 있는 거예요?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땅이 어느 땅인지 아는 것조차도 그들은 미루고 있고, 당연히 어느 땅인지를 모르기에 점령이라고 하는 그 전쟁의 모습도 아직은 자기들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일가라는 것이요, 너희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우리 모든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키우면서 평생 하는 잔소리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 일어날 거야? 언제 나갈 거야? 그 5분 좀 일찍 하면 안 되니? 5분인데 말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이 평생 잔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침대에서 조금만 더 자기 방에서 조금만 더라고 꼼지락거리며 일어나지 않고 지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게으름이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너무 쉽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고, 또 너무 쉽게 나를 주저앉히는 것 같은, 서 있는 우리를 앉아있게 만들고요, 앉아있는 우리를 눕게 만들고, 누워있는 우리를 잠들게 만들며 우리의 시간이 덧없이 공허하게 쑥 지나가 버리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우리에게 게으름이 아닐까. 여호수아는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이 여기더라고요. 너희들이 도대체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는가? 여러분, 그 지체됨이 그들에게 당연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꿈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삶의 분깃을 무엇하게 만드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그 시간을 더 만들어갈 뿐이기 때문에. 하나의 사진을 보여드릴 건데 너무 놀라지 마세요. 짜잔. 네. 예, CF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예. 혹시 이것이 여러분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할수록 무엇이 지나간다? 그냥 삶의 시간이 덧없이 지나간다고요. 멈추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시간도 스탑워치 같이 딱 멈춰서 그냥 기다리고 있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멈추었다고 해서 시간도 같이 멈추는가? 그렇지 않아요. 째깍째깍 그냥 계속 시간은 지나간다고요. 여러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때로는 이렇게까지 부여할 수 있어요. 시간은 생명이다, 이렇게까지. 어떤 사람이 죽음 앞에 섰다, 혹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땐 이 표현을 살짝 바꾸면 이렇게도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에게 더 이상의 시간이 없다라고. 더 이상의 육체로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을 때 그 표현을 아무개가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예, 육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만큼은 유한하다고요. 나에게 50년이 주어졌을지 70년이 주어졌을지 80년이 주어졌을지 모르는 그런, 끝은 모르지만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에 지금 내 삶의 시간을 그냥 보낸다라고 하는 건 어찌 보면 나의 생명을 그저 소진하고 있다, 더 많은 가치와 의미로 만들어갈 수 있는 소중한 나의 생명이 그저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요. 잠언 22장 13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3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왜 가만히 멍하니 있습니까? 라고 말하면 하고 싶은 말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은 밖에 나가면 사자를 만날지도 몰라요. 그 사자가 나를 찢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하면 내가 나가기 싫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면 사자가 있다니까요. 이렇게 말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7지파는 분배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지체하고 있을까요? 아마 그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안악 자손들이 득실득실하지 않습니까? 아직 그들에겐 철병가가 저렇게 굳건하게 있는데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우리는 청동기인데 그들은 철로 만든 병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그들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나가기 싫어서, 우리가 알기 싫어서 우리의 분깃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이 너무 두렵고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앞뒤 다 떼고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그게 게으름이다 이렇게 말해요.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밖에 나가면 실제로 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호랑이도 있을 수 있고요. 아주 사나운 맹견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온갖 저런 핑계를 가지고 그 안에 가만히 앉아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나가면 위험하다니까요. 집 밖은 위험해요 라고 말하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게으른 자 이렇게 말한다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인생을 핑계로 살아가고 인생을 게으름을 항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정말 주님께서 너의 시간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을 안타까이 여기며 그게 바로 게으름이다 라고 말할 때 정신이 번뜩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할 때 필요한 게 때로는 알람이잖아요. 알람이 때르릉 하고 울리면 지금 일어나야 되는구나. 지금 깨야 되겠구나. 지금 여호수아가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잖아요. 잘하고 있어 라고 격려하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건 분명히 게으름은 책망의 거리일 뿐 아니라 이 게으름은 지도자로서는 탈피시켜줘야 되는 그들의 안타까움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감동을 주셔서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속히 사람들을 구별해서 사람을 보내고 다 그려와라 제비를 뽑으리라 이런 말씀과 명령을 그들에게 전달하는 건 무엇 때문인가요? 이제 일어나고 이제 깨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막연함으로 시간을 보내는 건 게으름이요 사단에게 속는 것이니 사단은 우리의 인생의 의미로 채워지길 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덧없이 지나가길 원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사단에게 기쁨이지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라고 얘기하며 우리를 무기력과 우리를 그저 게으름 가운데 가두려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모든 부모에게 묻죠. 왜 잔소리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잔소리를 할까요? 1번 너무너무 미워서 2번 사랑해서 안 믿기겠지만 사랑했어요. 자녀들은 잔소리를 너무너무 싫어해요. 제발 그 말만 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알아서 하면 하나요.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싫어한다는 거 우리도 알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얼굴로 표정으로 또 때로는 툴툴거리는 말로 표현하니까 우리도 안다고요. 싫어한다는 건 알지만 말할 수밖에 없는 건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덧없이 흘러가 버리는 그런 시간으로 지나가는 걸 주님은 원하지 않기에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그 일갈이 들리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상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필연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성경을 쭉 묵상하면서 지금 25번째로 여호수아서를 만나고 있고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때 이 상황에 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것 안에는 뭐가 있다? 나에게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무언가 무기력해져 있고 무언가 게을러져서 핑계하고
거리에는 사자가 있어요 라고 나름의 명분을 붙잡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우리를 깨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아멘 하세요. 예, 하나님이 이 잔소리를 듣게 하시는 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인생이 아깝기 때문이라고요. 사사기 5장 12절 말씀을 봅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자명종의 소리가 드보라에게 왜 들리는 걸까요? 아쉬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사라의 철병거 900대가 그들을 압제하고 있어요. 이제는 구원의 날이 왔고 이제는 회복의 날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주님은 한 여인의 귀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라 깨어라 드보라요 깨어라 일어나라 노래하고 깃발을 들어라 내가 너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명종이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잔소리를 하면 귀를 막기 시작해요. 고개를 돌리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은 알람 소리가 들리면 베개로 자기의 귀를 막기도 하고 그저 더듬더듬 손을 뻗어 얼른 어떻게 하면 이걸 끌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소리를 멈출까? 멈출 생각을 해요. 일어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5장 14절은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 잠자는 자, 깨어 일어난 자, 죽은 자. 예. 여러분, 잠자는 자라고 하는 건요, 죽은 자와 깨어 일어난 자 사이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가 잠자다가 무엇 되길 원할까요? 죽기를 원하겠죠. 사단은 우리를 자꾸 재워서 결국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니야, 너의 삶의 가치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데 왜 인생의 잠을 자려고 하니? 깨어 일어나라요, 일어나라고, 드보라요 일어나라 라고 말하면 우리를 깨어 일어나게 하길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암막 커튼을 치고 그 안에서 지금이 낮인지 저녁인지 분간 못하고 자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커튼을 확 쳐져치시며 여호와의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뭐가 됐다는 사인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일어날 때가 되었다. 너의 삶의 무기력에서 일어날 때가 되었다. 회복될 때가 되었고 도전할 때가 되었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며 망설이겠는가? 이제는 일어나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성경의 본문 중에 하나가 에스겔 37장인데요. 아주 심히 말라서 죽음 가운데 있는 그 뼈들에게 주의 말씀의 알람이 들리기 시작하고 주의 생기의 바람이 그에게 부어지며 거룩한 은혜의 빛이 쪼여지기 시작하자 어떻게 돼요? 그 심히 말랐던 뼈가 일어나 서는데 그게 큰 군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점점 무기력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인생을 살아갈 활기와 활력이 여러분 안에 부어져 드보라같이 깨어 일어날 수 있는, 내가 지체하고 있었구나, 내가 막연함 가운데서 인생 낭비하고 있었구나 생각하고 주의 말씀에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19편 49절 말씀 읽어볼까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주에 들려온 그 말씀이 나로 다시 일어날 소망을, 나로 다시 이 사방을 다닐 그 소망을, 그렇게 큰 군대로 세상을 정벌할 그 소망을 내게 주셨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요, 무기력에서 일어났으면 좋겠고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널브러져 있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큰 군대 같은 영적인 생명력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대체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서 18장 4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각 지파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체계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아멘. 가만히 앉아 있을 땐 하나님이 나에게 어느 땅을 주실지,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 도저히 알지 못했어요.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죠. 철병거가 있을 거야. 그들은 안악자손이야.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 온갖 문 밖엔 사자가 있다는 말들로 가슴 가득, 문 밖은 두려워, 집 밖은 두려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걸음을 따라 실제로 3명씩 지파별로 구별해서 온 땅을 종횡으로 다니기 시작했어요. 걸음 걷다 보니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느 땅을 주실 건지, 그 땅의 모습이 어떠한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인지를 쭉 그릴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이어지더라고요. 이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이 땅이 나에게 약속의 땅이구나. 하나님이 내 지파에게 주실 나의 땅이 바로 이곳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지금 누리고 있는 땅도 있지만 앞으로 누리게 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겨오며 털을 잡고 실로 곁에 있는 지금 이 땅이 있죠. 그러나 이 땅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무엇할? 아직도 더 정복해가고 더 많이 누리게 될 남은 땅이 나에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깨어 일어나 집 밖으로 나가보면, 내 무거운 몸을 일으켜 종횡으로 사방으로 다니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실체를 선명하게 보게 되며, 나에게 남은 땅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허락하실 내 인생의 남은 땅이 있구나. 이걸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빠져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지금이 전부라고 하는 망상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지금이 전부예요? 아니라고요. 지금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이 시작점이 되어 앞으로 누리게 될 더 많은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창세기 15장의 말씀을 좀 상징적으로 볼 겁니다. 우리 3절부터 6절까지 여러분도 상상하면서 여러분이 꼭 아브라함 됐다는 마음 가지고 한번 쭉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 어찌 보면 그의 삶의 텐트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안에 앉아 있을 때 아브라함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 내 후사는 다메섹 엘리에셀입니다. 이 사람이 나의 전부입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만 나의 것들이 쏟아질 수 있는 내 삶의 후사는 이 사람이 다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이 자신의 삶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무엇하십니까? 손을 잡아 이끌어 장막 밖으로 꺼내세요. 그가 만든 그 텐트 바깥으로 꺼내신다고요. 꺼내시고 나더니 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와 하늘을 바라보니 뭐가 박혀 있어요? 하늘에 무수한 뭇별이 쫙 박혀져 있어요. 이 뭇별을 셀 수 있는가 물으시더라고요. 별을 어떻게 세요? 별 하나, 별 두 개, 별 세 개, 별 네 개. 세다 보면 헷갈리고, 세다 보면 다시 세야 될 것 같고, 그 어마어마한 별들 앞에 아브라함이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럴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손에 있는 엘리에셀이 전부라고? 그것이 너의 후사라고? 아니다. 이 뭇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의 인생의 장막 밖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실 그 그림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쫙 보는 순간 뭐가 깨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내 삶의 불신이 깨지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야. 더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 나는 안 될 거야. 난 이곳에 갇혀 있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삶의 무기력, 삶의 핑계,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에 대한 회의, 이 모든 것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의 그림을 진짜 보고 나면, 나를 통해 그릴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나면 산산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비전 앞에 서는 그런 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심장이 가열차게 뛰고 있다는 건요, 아직 내가 해야 되는 일들이 남아있다는 거고, 내가 그려야 되는 인생의 삶의 그림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 그릴 하나님의 그림을 아직도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냥 나의 삶의 장막 안에 앉아있는 사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말씀이 깨울 때 벌떡 일어났으면 좋겠고, 그 일어남으로 장막 밖으로 나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림을 쫙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8장으로 가볼까요? 28장엔 야곱의 스토리가 나와 있어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고 있을 때 그 베델에게 주님이 나타나시더니 14절 보여주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는 광야의 그 돌베개 베고 자는 그곳이 인생의 바닥이라고 생각했다고요. 집에서조차 거할 수 없어서 형 에서가 날 죽이려고 하니까 사망의 진짜 끝자락으로 도망쳐 나온 곳이 이 광야요. 이 돌베개가 내 인생의 감옥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으켜서 동쪽, 서쪽, 북쪽, 남쪽 전체를 쫙 보게 하셔요. 동서남북을 보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이 사방의 모든 것이 너를 통해 그려갈 하나님의 캔버스임을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훨씬 커요. 전 여러분이 자기 비하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림을 보시라고요. 뜻없이 만든 인생이 없어요. 뜻없이 살게 하시는 인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기가 막힌 작품으로 만들길 원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릴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보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말씀 따라 장막 바깥으로 나가 하나님의 그림을 진짜 보게 되면, 이게 내게 얻어질 땅이구나. 이미 받은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심장이 이렇게 가열차게 뛰고 있는 건 나를 통해 그릴 하나님의 그림이 남아있다는 거였구나. 여러분,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이를 믿으니 이 믿음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장막 안에 있을 땐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지만요, 말씀 따라 장막 바깥으로 나가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믿음이 가슴에 뜨거운 불이 되어지게 돼요. 진정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는가? 난 이걸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림을 보았는가? 세상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그림을 본 자, 그리고 하나님의 그림을 보지 못한 자. 둘 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그림을 본 자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그림을 못 본 자가 살아가는 삶과 전혀 다르다고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보면요, 그의 인생 40살 땐 진짜 자신만만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으로도 가장 왕성한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엔 뭐가 없었냐면, 진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없었어요. 그저 뭐만 있었을까요? 세상에서 주신 꿈만 있었죠.
근데 그 꿈이 바로 앞에 산산이 조각나고 깨졌을 때 그는 가장 빛나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 도망자의 삶이요, 낭비하는 삶이요, 그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암흑기 같은 시간을 40년을 쭉 보내는 그런 모습이 된다고요. 가장 빛나는 인생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꿈을 보지 못했을 때 그는 가장 어두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랬던 그가 나이 80에 뭐를 만났습니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만났어요. 떨기나무에서 만난 그 불이 이미 육체는 쇠잔하여져서 지팡이를 집어야 살 수 있는 그런 노구가 되었지만 그의 삶에 하나님의 불이 다가오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통해 그릴 바로와의 싸움의 그림을, 가나안의 그림을, 광야의 지도자의 그 그림을 그의 삶에 주셨을 때 여러분, 육체는 쇠잔했지만 눈은 빛나는 인생이 되었다고요. 어떤 삶이 진짜 매력적인 삶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림을 본 자가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다. 오늘을 살아갈 이유를 가진 자,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내가 그려야 될 그림을 가지게 된 그런 사람. 바울은 진짜 하나님의 그림을 보고 난 이후에 빛나는 광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사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림을 본 순간 그는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일어나 달리는 인생이 되었고 열정으로 삶을 불태우는 진짜 뜨거운 삶을 살았다고요. 빌립보서 3장 12절,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성경의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 나는 달려간다는 이야기를 2번이나 해요.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여러분, 어제의 하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달렸던 경험이 있으세요? 어제 내가 어디를 달려가 본 경험이 있는가?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요, 다 걸어가요. 다 걸어가요. 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가슴에 불을 가진 사람만이 달려가요.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있는 사람만, 선명한 목적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을 가진 사람만 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달릴 수 있어요. 근데 뭐를 못 만나니까? 불을 만나지를 못하니까 인생을 늘 걸어 다니는 거고, 때로는 주저앉아 그곳에 정말 앉아 널브러져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도 달릴 수 있다니까요. 심장이 막 튀어나올 듯 격하게 뛰며 온몸에 피를 보내고 정말 온몸의 근육이 막 섬세하게 떨려가며 미친 듯이 달릴 수 있는 그 힘이 우리의 육체 안에 있다고요. 뭐가 없어서 못 달린다고요? 선명한 목적과 그 목적을 향한 불이 없으니까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주양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인생을 달려갈 그 열정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걷는 인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삶은 달려가는 인생이었어요. 십자가를 향해 돌진해 가는 것 같은, 왜? 너무도 선명한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있기에 좌로 우로 치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닮기로 고백했다면 예수님의 그 인생의 불꽃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오늘 우리에게 일갈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의 삶이 지나가고 있는데, 너의 생명이 지나가고 있는데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장막 안에 앉아서 이게 전부입니다 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너의 삶에 허락될 일들은 이게 전부가 아닌데 손을 잡고 바깥으로 나와 하나님의 그림을 볼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꺼지지 않는 불을 회복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그림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손을 잡고 장막 바깥으로 나왔으면 좋겠고요. 말씀 안에서 왜 나를 지금 이 시대의 이 장소에서 살게 하시는가?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그릴 그림이 도대체 뭐고, 사회에서 나를 통해 그릴 하나님의 그림이 도대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은 내 인생에 불을 붙일 수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그림을 제대로만 보면 더 이상 걷다 지쳐 서 있는 인생이 아니라 심장이 튀어나올 만큼 막 세상을 향해 달릴 수 있는, 종횡으로 달리며 하나님의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인생의 그림이 뭔가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 그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멋진 주영의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손을 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